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22절과 23절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22절, 23절 읽었는데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났고 이삭은 주인 여자에게서 났다는 것인데 바울이 지금 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아들은 영적인 비유인데요. 하나는 육체의 자녀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녀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만든 자녀라는 것이고 약속의 자녀는 어떤 의미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만들어진 자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지금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의 힘으로 만든 육체의 자녀는 율법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만든 약속의 자녀는 복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어떤 영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의 특성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육체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태어나야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와 또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난 것입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아직 젊음이 있을 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기 육체의 능력으로 만든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야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어도 안 주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능 상태가 되었는데 어떻게 주신 거냐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인데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날 것이다. 성령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잘 알고 다시는 율법을 지키는 육체로 돌아가는 일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성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의 특징은 뭘까요? 두 번째는 약속을 따라 난 자는 반드시 육체를 따라 난 자에 의해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9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한 사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 곧 죄인을 의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또 바울을 끝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율법주의자들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고 성령이 하시는 그런 일을 말하면 어리석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신득이 이 진리, 또 약속의 자녀, 오직 성령으로 태어나는 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인데 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구원받은 우리는 핍박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 다음 둘째,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항상 성령으로 무장해야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무장해야 마귀의 영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핍박을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약속을 따라 나지 않은 자, 곧 육체의 자녀는 구원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입니다. 30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창세기 21장의 말씀입니다. 결국 육체의 자녀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어느 정도는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분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자녀는 죄가 있으니 천국에 못 들어가고 약속의 자녀는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종들이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걸 보고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주인은 그냥 두라고 말씀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추수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불사를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도 어떤 의미입니까? 알곡은 약속의 자녀이고 가라지는 육체의 자녀인데 결국 세상 끝날에는 영원한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혼인잔치에 왔어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바깥으로 쫓겨나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즉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과 천국을 믿음으로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늘 믿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 권력, 명예 등은 곧 사라질 안개 같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천국에 하나도 못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항상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늘 믿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속의 자녀 된 삶을 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